샬롬 반갑습니다. 저희가 매주 마지막 주일에 이제 순모임을 통해서 매일 성경 이 그룹 큐티 쉐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 주간들 이 첫째, 둘째, 셋째 이 시간에는 제가 함께 이제 교제를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도움 자막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둘째 주 나눔 매일 성경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4월 둘째 주 이 큐티 나눈 제목은 무슨 권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과 근황 나눔을 생략하고 제가 바로 도입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무슨 권위로 세상의 성전에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따져 묻습니다. 권위의식으로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분에게 자격이나 허가 여부를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의 행보가 자신들의 권위에 위협이 되었기에 예수님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가짜 권위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까지 멸시하는 그들은 곧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참된 권위에 의해 거짓된 권위는 쇠망하고 맙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먼저 1절에서 8절에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럼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1번 질문을 보면 1, 2절에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렇게 질문을 예수님께 하지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은 성전과 이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유대사회에서 한 명이어야 정상인데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모두 대제사장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나스는 이제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는 이 안나스의 사위가 되죠. 이렇게 안나스는 주 6년에 이제 수리아 총독 퀴리니우스 이 구레뇨에 의해서 임명되고 그러나 주 16년에 이제 유대 총독 그라투스에 의해서 폐위되고 그래서 대신에 그의 사위 가야바가 이 대제사장직의 그 승계를 하게 되죠.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기름을 받아 세워져야 하고 그 직은 종신직입니다. 이런 율법 기준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정통성을 갖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격도 권위도 없죠. 그런데 그런 무자격자들이 이 성전의 참 주인이시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히 코미디에 가까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의 반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과 7절에 답이 나와 있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났다 그렇게 하면 왜 믿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말을 듣게 되고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이제 백성들에게 돌로 맞을 것이 두려웠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요한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라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그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면 왜 그럼 믿지 않냐라고 타박을 받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난 권위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백성들이 그래서 화가 나서 돌로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믿음도 양심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도 그렇게 없었던 것이죠. 저희가 나눔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게서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며 자기 이성만 차리는 부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대답이 날지 못하노라 에서 드러났습니다. 나의 지위나 명예,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었는지 나눠봅시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그 욕심과 또 우리의 그 어떤 기득권의 지킴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외면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일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나눔에 고민하시면서 한번 메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9절에서 18절에 나오는 포도 농부들이 이 주인의 소유를 차지하기 위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9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9절부터 18절의 내용은 그렇게 포도 농부들이 주인의 소유를 차지하기 위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죠. 작은 질문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수출을 받기 위해 보낸 종들과 아들에게 이 농부들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종들을 몹시 때리고 이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아예 차지하려고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죠. 당시 갈릴리 같은 경우에 이방인 소유의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땅 주인은 이제 그 땅을 그 지역의 소작인에게 이제 맡기고 자기는 자기의 고향, 그래서 타국으로 돌아가 지내는 그 자기의 고향에서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흔했죠. 그런데 이 땅 주인이 만약 자손도 유언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땅을 첫 번째 차지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런 관습에 비추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이 기득권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즉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세례 요한 그렇게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까지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이 눈의 가시 같은 이 예수님을 죽이고 성전의 기득권을 보존하려 한 것인데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비유는 이제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데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며 권위도 없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를 따져 묻는 이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작은 질문을 보겠습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이 내린 특단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16절에 포도원으로 와서 이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원, 즉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될 거라는 말은 이제 주 70년에 이 예루살렘 폐망으로 1차 성취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예루살렘 폐망만을 염두에 둔 예언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실행하실 때 모든 악한 자들이 멸망할 것까지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셔서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죄가 세상에 관영할 때 하나님은 철저하고 완벽한 심판을 실행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는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세 번째 질문,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7, 18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 돌이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세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테지만, 버릴 테지만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승기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기초로 세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인데 그것은 더 이상 혈통이 좌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이 하늘 백성의 그 유무를 판가름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이제 이 성전 공동체, 교회가 건축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자격 없고 권위 없는 지도자들이 정말 이 몇 푼어치도 안 되는 새 속의 그러한 자기의 욕망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심판의 돌이, 그 예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희가 함께 나눔 2번과 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여 메모하면 좋겠습니다. 나눔 2번,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핍박하며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 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백성의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돌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돌려드릴지 이야기해 봅시다. 나눔 3번, 포도원을 악한 농부들에게서 되찾은 주인처럼 예수님은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자기 백성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지, 이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네, 저희들 나눔 2번과 3번을 묵상하시며 생각을 정리하고 또 메모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우리 왕이시며 또 주인이심을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월 14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이제 18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성금요일 저녁 집회로 모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참여를 부탁드리고
한 주간의 말씀 묵상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